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요즘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 데이트하는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내 사진 넣고 내 이력 넣고 희망하는 배우자 이런 거 만날 사람 딱 넣으면 딱 매치시켜줘요.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한 여성이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 신경외과 전문 의사를 만나게 돼요. 뭐를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결혼한 후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신경외과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에 출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직업을 석탄 회사 운영자로 바꿔서 말해요. 아내가 좀 이상하다, 남편이. 신체적으로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근데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여자였어요. 아무리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혼신의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오래 지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번지르한 말로 자신을 꾸며도 사기꾼들 같이 살거나 오랫동안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정체를 끝까지 감출 수는 없고 다 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멀리서 보든 만나서 가까이서 보든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에 실존한 한 사기꾼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귀족 행세를 하면서 사교계를 넘나들어요.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말빨이 얼마나 자신의 이 됨됨이를 세련되게 했는지 파리의 그 상류층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홀딱 속아 넘어갔어요. 몇 년 동안 진짜 백작으로 믿었어요. 근데 결국 그의 정체가 오래 시간이 가다 보니까 드러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 그 사람을 오랫동안 옆에서 시중했던 하인이 사소한 말을 한마디 한 거, 그게 계기가 됐는데 어떤 말이냐? 저분은 혼자 계실 때하고 사람들 앞에 계실 때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아무리 사교계를 속여도 매일 곁에 지키고 있던 그 종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를, 그 실체를 신앙생활 할 때 완벽하게 숨기고 혹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제목이 뭐냐? 거룩 땡땡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거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거룩, 다른 하나는 진짜 거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고 구원에 관한 진정한 구원을 열망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궁금증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어떤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늘 궁금하죠? 우리의 신앙이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 신앙이 늘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구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학 문제처럼 딱 정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제가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간증을 한 내용을 들었어요. 이과대 물리학과인가요? 재래공학과 처음에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그 연세대학교 앞에 연희동에서 교회를 같이 하세요. 주일에는 목회를. 그리고 평일날은 연세대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과는 무엇을 증명해서 그 증명한 것이 자기한테 이해가 돼서 확신이 되면 믿는 거예요. 본인도 다 믿겠는데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서 그렇게 유학 시절에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간증을 딱 듣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저에 대한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맞는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질문인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나주시는 방법도 만나주시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인가? 내 거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거룩의 실체가 확실하게 너희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어.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없어. 감나무는 감을 맺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나무는 저는 서울 촌놈이라 다 나무 같아요. 풀은 다 풀이고. 근데 딱 볼 수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열매예요. 감이 열리면 저 감나무네. 대추가 열리면 저 대추나무네. 마찬가지로 나무는 그 열매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시우가 왔잖아요. 시우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과수원을 하는 농부. 여러분이 과수원을 하는 농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나무의 뿌리를 파헤쳐 보지 않습니다. 나무 껍질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죠? 가을 되면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됩니다. 사과나무인지. 그 권사님 박홍옥 권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사과나무.
배인데 돌배나무인지, 좋은 품종인지, 병든 나무인지, 우리 이원영 장로님이 요즘 막 이렇게 시골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파는, 손해 평가 딱 어떻게 이 집은 손해가 얼마큼 평가 나겠다 이렇게 다 열매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으십니까?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대 판단하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준, 실상을 미리 알고 싶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실체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첫째로, 가짜 거룩의 특징은 자신을 억지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위선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집착적으로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는데 눈 뜨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섬뜩해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하죠? 딱 봤는데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타오르는 맹렬하신 눈앞에서 저질러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평가, 그건 너무 의식해.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랫동안 존경받던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장로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얼마나 은혜롭고 눈물이 넘치는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꼭 손꼽히던 분이셔요. 근데 몇 년 후에 그분의 개인적인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무대 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무대 위의 거룩과 무대 아래의 죄, 이중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선 여러분, 열매가 이중적인 삶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두 개의 이중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삶. 이게 바로 가짜 거룩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심각한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가짜 거룩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의의가 티끌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못 참아. 내가 어떤 무엇을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야 돼. 내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당히 어떤 보상받지 못하면 못 참는 거예요. 열불 내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큰 액수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건물, 정문, 현관에 크게 새겨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단체 행사 있을 때마다 자신의 기부 사실을 언급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제 이름은 절대 어디에도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에는 어떤 사람이 남느냐, 기억에. 이름을 새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 그분이 누굴까? 참 훌륭한 분이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자기 이름을 감춘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 그 열매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선명하게 갈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나의 티끌만한 의의가 있고 나의 티끌만한 공로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거룩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가짜 거룩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거룩한 척하는 위선의 죄에 빠진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드러내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세 번째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냥 탁 이렇게 하고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 드러나면 자신의 연약함 드러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직분자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거 얘기 안 해줬냐는 거야. 약속에는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은 만약에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의 실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그걸 드러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순순히 인정하시는 거. 1번. 2번은 뭐냐? 네가 봤어? 너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하니? 넌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하고 2번. 그런데 가짜 거룩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렇게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기가 실체의 어떤 모습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남이 잘못한 거야. 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거룩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거룩한 사람인 척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이런 무덤 겉으로는요 몰라요. 근데 그 안에는요 썩어가지고 다 부패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포장된 사람들, 거룩의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포장하고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티끌 만한 공로 알리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주님,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딱 지적을 하시죠. 숨겨진 죄를, 숨겨진 실체를 예수님이 폭로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가짜 거룩의 3번째. 지적받았을 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적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분을 이기지 못한 가짜 거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어떨까? 혹시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척 애쓰고 있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그럴 위험성이 가장 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은밀한 삶의 영역은 지금 공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처럼 포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티끌만한 여러분의 의의가 사람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방에 회장을 해서 막 이렇게 여러 교회 행사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들리는 소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번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여러분, 죄가 혹시 여러분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진짜 가짜 거룩의 껍데기를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아멘. 종교인의 영을 내쫓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의 삶에 맺혀 있는 열매들, 어떤 열매들이에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열매들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상태가 신앙에서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거룩한 척 이렇게. 그 가면 같은 거 갖고 올 거 그러네. 만약에 죄가 있는 그대로 탄로가 났어요. 그때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죄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가면이 벗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면 쓴 것이 딱 박혀버렸어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붙들기가 어려워.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가 가면 쓴 상태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진짜 위험한 상태인데, 가면 쓴 자신의 표정이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스스로 속는 단계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깨끗한 그 가면의 모습이 밖에 내 자신이라고, 가면 뒤에 진짜 내 얼굴은 고름이 가득 차이고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썩어져 있는데, 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이 가면이 완전히 딱딱해 버려서 완전히 여기에 팍, 이 가면이 내 얼굴을 가리고 있고 이것이 내 자신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끝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종교인의 가면을 벗어내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뿌리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난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가짜 거룩의 실체가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더러움, 그걸 완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완전히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주님.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거룩의 특징은 뭘까요? 진짜 거룩. 진짜 거룩. J.C. 라일이라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던 19세기 후반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겸손으로 옷 입어서 스스로에게 오직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게 된다. 이게 진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진짜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에만 집중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에만 집중합니다. 난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겸손. 이 사람은, 진짜 거룩의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거룩한 척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는 뭘 보고 안다고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이 감나무였네. 그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다고 존경받는 노년의 목회자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 신앙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네. 나는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내 죄가 훨씬 더 잘 보이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다니고 있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 죄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성화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두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끝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용서받은 앞에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죄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부족함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의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의 옷을 입어요. 딱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마디 해도 겸손해.
아이도 어린데도 그렇게 겸손해요. 두 번째 진짜 거룩함의 특징은 자기 의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히 숨겨요. 철저히 감춥니다. 자,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짜 거룩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짜 거룩의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숨기고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큰 돈이 익명으로 전달됐어요. 담임 목사님조차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요. 나중에야 우연히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 헌금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한 일이 알려지면 그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몰라야 하나님만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성도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도운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의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보면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감추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를 감추려고 노력하세요. 대신 죄는 드러내세요. 따라합시다. 죄는 드러내고 내 의는 감춥시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려, 이 시대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야 돼. 자신의 존재감. 죄를 감추려고 해요.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가정이, 사회가 다 병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의 죄는 드러내야 돼. 내 의는 감춰야 돼. 숨겨야 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본성과는 맞질 않아요. 우리 본성은 어떻게 반응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자꾸 숨으려고 그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인, 네 아벨은 어디 있어?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로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은 꼭 지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면 저 하늘나라에서 깊이 새겨집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게 진짜 거룩의 사람이에요. 나를 깎아내리고 다른 이를 아름답게 세워놓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참된 거룩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진짜 거룩의 특징은 뭐냐? 인정이 없고 변명이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히 인정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도
변명하지 않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섬겼어요. 정말 얼마나 잘 섬겼어요, 요셉이.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성경을 어딜 봐도 요셉이 그 감옥의 상황에서 격렬하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발버둥 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침묵의 세월 끝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억울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차하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세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 사울 왕에게. 아니,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 악신 걸렸을 때 내가 하프 치면서 음악 치료도 해주고 그분 딸하고도 결혼도 하고 그분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다윗이.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가 있었죠? 죽이지 않았어요. 억울해서.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 1대1로 해결하신다. 억울함을 구체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히 높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왜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구차하게 십자가상의 7원 중에 구차하게 변명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정신 차려서 아니 내가 왜 매달려야 되냐? 아니 내가 왜 채찍질 받아야 되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가시면류관 써야 돼? 내가 왜 이 나무에 비참하게 매달려서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런 말씀이 한 글도 없어요. 한 글자. 예수님은 그 어떤 변명도 구차에 늘어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 12군단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제국 자체를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어린 양이 되셔서 그냥 죽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저지른 내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게 될 때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게 성경적 원리인데 내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찌 열받고 어찌 성내고 어찌 구차히 변명하겠습니까? 막 죄가 드러나고 막 폭로되고 내 연약함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 입에서 나올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거룩의 사람이라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진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는.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내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정할 줄 아는. 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가짜 거룩 제가 얘기했죠? 진짜 거룩 말씀드렸어요? 두 가짜와 진짜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뭐 같으세요? 따라합시다. 둘 다 감출 수 없다. 진짜 거룩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랬구나. 억울했는데도 변명 한마디 안 해겠네. 아, 저랬구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 거룩도 숨길 수 없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 그게 공통점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진짜 거룩인지 가짜 거룩인지 내 자신은 보면 몰라. 누가 알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열매를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주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여실히 잘 알아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이 가짜 거룩인지 진짜 거룩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쳐야 할지 솔직히 말해줘.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보. 따라하세요. 여보. 당신 보기에 나 어떤 사람 같아? 오늘 작정하고 따라하세요. 오늘 작정하고 솔직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얘기해 줘. 여러분 오늘 중으로 꼭 이거 용기 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물어볼 때 주의하셔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딱 끝까지 다 말해줘.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따라하세요.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섭섭마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변명마귀도 들어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마귀 내쫓으셔야 돼요. 변명마귀도 내쫓으셔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 섭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용기 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말고 혼자 딱 갖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중국 나환자촌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중국 땅을 갔어요. 복음 전도자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찾는 중에 한 중국의 나환자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쫙 봐요.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처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당신들의 삶을 좀 돕고 싶어요. 저 선교사인데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허락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 마을 촌장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들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딱 앉혀놓고 앞에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밥상.
밥상을 딱 차려주더니 나무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옆구리에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을 잔뜩 묻어가지고 자꾸 자신의 옆구리에서 숟가락을 이렇게 쓱 문대면서 내밀면서 이걸로 밥 먹으시오. 여러분, 고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을 이걸로 밥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환자 고름이 묻은 숟가락으로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장로님, 손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문 집사님, 지금 촌장이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식사하셔요. 그 다음에 숟가락을 여기다 고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걸로 드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숟가락을 받아들고 정말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뚝딱 그냥 다 먹었어요. 아마 그 촌장이 이 나 환자촌에 이 사람이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그날 이후로 이 나 환자촌에 이 선교사님의 사역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이라는 게 단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발각되면 어떻게 되냐? 신고 들어가고 공안이 와서 걸리면 추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나 환자촌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마을을 다녀요. 그 중증 나 환자들이 이제 손 떨어지고 발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하루 종일 본 배변통, 오물통을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다 수거해가지고 비우고 닦아주고 다시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손이 없어서 밥을 편히 못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손가락이 다 떨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묶어서 달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다리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조금 다닐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의 삶을 함께 그냥 돕고 사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할 수도 없어. 복음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둥병이 정말 중한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중환자에서 눈도 다 없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없으니까. 귀도 아예 들리지 않아. 다 썩어가지고. 손발도 다 잘렸어요. 이분의 몸에서 살아있는 감각은 코와 입밖에 없어요. 이걸로 이제 이분이 살아가시는데 사람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혀로 그 사람 얼굴을 핥아가지고, 너 김서방이구나. 너 이서방이구나. 그렇게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누가 앞에 다니는지, 누가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은 누가 지나가는지 알 수도 없는 분인데 이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드라는 거예요. 니 간 예수 찡고, 니 간 예수 찡고. 무슨 말이냐면 봐라 예수가 지나간다. 봐라 예수가 지나간다. 야 봐봐 예수가 지나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듣고 아유 나 예수님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아유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그러더래요. 추방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딱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대요. 언제냐? 나 환자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임종할 때, 그 임종방에 들어갈 때 누구도 그 방에 안 들어간대. 선교사님만 들어간대. 그래서 죽음을 곁에서 지켜있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당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전하면 그 침상에 누워 죽음 앞에 선 그분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나 이미 예수 압니다. 나 이미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니 당신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당신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아니 그 누구에게도 성경 가르치는 일이 없는데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그분이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님이야.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 난 당신을 통해 예수님 영접했어. 아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지, 그러면서 진짜 거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떠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이 내가 지나다닐 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랑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아는 주변의 관계 사람들이 내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나쁜 새끼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은 놈 또 지나가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감출 수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거룩이 진짜 거룩인지 가짜 거룩인지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이건 다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건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거룩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나쁜 나무는 죄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삶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맺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게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거룩해져야 돼요. 모두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오고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떠나면서 떠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두는 거예요. 거룩을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거룩이 아니라 종교인의 영을 벗어 던지고 바리새인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진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인 척 포장하려는 심각한 위선의 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 목사님은 왜 이거 안 알아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자신의 죄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지적받을 때 여러분 열받고 성내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네, 맞습니다. 저 그런 존재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룩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선의 차, 가짜 거룩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여러분 그 똥 냄새 나고 그 역겨운 냄새 나는 거를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 고름 섞인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지나간다. 봐봐, 예수 지나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목사란 타이틀만 있지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닌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다 했는데 열매가 가짜면 하나님 앞에 가서 화 있을진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열매를 보여봐라. 아무 얘기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정말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이 상가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아파트 옆에 내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아우, 저 사장님 정말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갈면서 피하고 그런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면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육체의 본성,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중국의 그 나완자촌의 선교사님처럼 내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기도는 소리를 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거룩인지 가짜 거룩인지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인 척 포장하려고 하는 심각한 위선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심각한 위선의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알량한 내 의의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내가 이거 했어, 이 교회는 내가 이거 했어,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아버지 성질 내고 열받고 교회 떠나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지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열불 나고 화나고 그런 가짜 거룩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드러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는 다 내려놓고 내 죄만 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여 피값으로 몸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 주님, 그 하나님 십자가 사랑만 봐도 아버지,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부끄러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 나 환자촌에서 그 더러운 그 똥 그거 다 쳐내고 그 배변통 다 씻어내고 매일매일 그거 갈아주면서 고름 섞인 숟갈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의 향기를 바랬던 그 선교사님처럼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각까지 그냥 내 의를 드러내고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로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문내고 나팔 불며 아버지,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나 이래봐도 장로야, 나 이래봐도 권사야, 나 이래봐도 목사야, 나 교회 10년 다녔어, 나 20년 30년 다녔어. 하나님, 그 알량한 아버지 그 내 의를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내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나의 가치관을 다 바꿔주시고 나의 삶의 열매를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와서 로마 제국을 다 한순간에 섬멸할 수도 있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털 깎는 양 앞에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사람인 척 포장하려고 그렇게 심각한 위선의 죄에 빠져 있진 않았는지, 내 자기의 이 알량한 의의를, 자존심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내게 되면 내가 열받고 성내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짜 거룩이 아니라, 종교인의 영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옷을 찢어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진짜 거룩인지 가짜 거룩인지 드러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합니다. 나완자촌에서 고름으로 문드러진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의 배변통, 통들을 다 씻어내는 사역을 하는 것. 하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랬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을 때,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나는 예수를 만났어요. 바로 당신이 예수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현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그런 소리를 듣는 진짜 거룩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 그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알곡들로 훈련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 특공대로 다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거룩 버리고 진짜 거룩의 열매를 맺어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 이루하심이 내가 진짜 거룩인지 가짜 거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예수님 닮아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